지금 계속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계속 마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라는 주제로 뭐 몇 줄 안 돼요. 그런데 요 몇 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열처녀의 비유를 보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등장하는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흔히 이 달란트 비유를 교회에서 언제 많이 설교하냐면은 직분자 세울 때죠. 직분자 세울 때는 무조건 이 달란트 비유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뭐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 일에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면 안 된다. 계속 교회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본문을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소설이나 이런 거 읽잖아요. 읽으면은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면은 이 뻔한 스토리, 뭐 K 드라마의 전형적인 패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 장면 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이 남자랑은 헤어지겠구나. 이 남자와 연결되겠구나.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일 뒤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유추를 해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이 달란트 비유를 제일 처음 읽을 때가 기억이 나요. 성경을 제일 처음 읽었을 때. 나이 30 다 돼서 처음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요 비유를 딱 읽으면서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겠구나.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요. 대부분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약간 도교적이고 유교적이고 그래요. 막 나가가지고 막 일하고 막 진취적이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도 닦으면서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도 닦은 이런 사상들이 동양인에게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괜히 설치다가 뭐 손해 보니 그냥 이래 묵혀두는 것이 안 좋을까? 뭐 칭찬 받겠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제 생각이. 굉장히 심각하게 주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향해서는 칭찬합니다.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더 큰 상까지 베풀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 얘는 그냥 그 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줬습니다. 근데 주인이 굉장히 화를 내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 30절에 나오는 이 표현 있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표현은 이 그냥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바깥 어두운 데 쫓아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 막 슬퍼하면서 이 막 갈고 있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입니까? 그냥 1달란트 그냥 묻혀놨다가 그냥 그대로 줬어요. 근데 이 주인이 하나님인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수님인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예수님이 너는 천국에 못 가라고 합니다.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 종들은 굉장히 칭찬하고 천국에 있고 그것뿐만 아니죠. 상급까지 더해줍니다. 근데 이 종은요, 그냥 그 달란트 그대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넌 천국에 못 들어와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이런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이런 사상들이 좀 많았습니다. 도교적이고 이런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 거지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만 믿었지 이 생각의 틀은 옛날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잘못을 했더라고요. 자기 소유를 맡긴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종들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력만큼 능력만큼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성경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절대로 평등주의가 아니에요. 똑같이 안 나눠주잖아요. 차등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이 종들의 반응이 약간씩 다르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5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줄여서 그냥 5달종으로 할게요. 5달란트 받은 종. 5달종은 받자마자 5달란트 받자마자 바로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장사하러 갑니다. 장사하러. 자, 주인이 장사하라고 이야기했나요? 안 했잖아요. 야, 내 돈 줄 테니까 가서 장사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받자마자 장사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두 달 종이 나타납니다. 2달 정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2달 종은 5달 종을 따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동일하게 했으면은 성경이 똑같이 기록했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같이 갔다. 장사하러 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5달란트 받은 종이 먼저 장사하러 가고 그 다음에 2달 정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 종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달 종은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돼요.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했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나오지요. 공부의 비법 이러면서 장사의 비법, 뭐 1억 번 비법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따라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기업을 일궜는가?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2달 정도 따라했습니다. 따라하면요, 평타칩니다. 그렇잖아요. 잘 되는 케이스만 딱 보고 그것만 따라해도 그냥 평균 이상은 해요. 근데 꼭 이게 자기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좀 달라. 나는 뭐 좀 특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가지고 주식을 뛰어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무너지죠. 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 않죠. 장사 안 합니다. 땅 속에 땅을 파고 거기에 싹 묵혀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갑자기 와서 결산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5달 종 칭찬하고 2달 종 칭찬하고 한 달 종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마저 빼앗아 가지고 줘버리죠.
주인은 장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소유를 맡겼을 뿐인데 5달 종과 2달 종은 바로 장사하러 갔습니다. 마치 장사하기를 기다렸던 사람 것 같이 받자마자 계획이 다 있었어요. 5달 종에게는 계획이 이미 다 있었구나. 받자마자 가가 장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5달 종은 이미 이 받기 전에 주인한테 그 5달란트를 받기 전에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돈이 생기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장사를 할 것이고 이윤을 남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죠. 이미 봐놓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저거 사가지고 장사하면 돈 된다. 어디 가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여기 가서 장사하면 돈 된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통해서 이미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부터. 주인이 어떻게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겼는지 5달 종은 쫙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장점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인이 미처 못 보는 것까지도 이 5달 종은 캐치를 해줄 겁니다. 우리 주인이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딱 받자마자 바로 장사하러 가버리죠. 요즘으로 치면은 뭐 주식 투자, 뭐 펀드, 뭐 부동산, 뭐 기업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뭐 이런 것에 했겠죠. 재테크 했습니다. 요즘도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나마 지금은요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꽤 갖춰져 있거든요. 어디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물건을 떼와서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저런 데서 물건을 사서 떼와서 뭐 한국이나 이런 데 와서 팝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사서 배에 싣고 오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져요. 파손돼 버립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침몰하면 그 사람 인생도 침몰합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적이 많았잖아요. 지금 치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치안이 어디 있습니까? 힘 있는 놈이 와서 뺏어가면 뺏겨야죠. 그러니까 이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겁대가리 없이 장사를 해요. 5달 종이. 우리나라 자영업 성공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20%. 10명이 장사를 하면은 가게를 내면은 2명만 살아남고 8명은 가게가 망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경쟁 사회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치킨이 맛있다고 KFC가 옛날에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는데 요즘은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이죠. KFC라고 하면 한국 치킨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어입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치킨이 맛있냐? 한국은 특별하다 뭐 이러면서 난리지는데 그게 아니고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경쟁이. 치킨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살아남으려면은 노력할 수밖에 없죠. 살아남으려면.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아남으려면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메뉴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바삭하고 양념도 맛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뭐 대가리에서 맨날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경쟁이 심합니다. 많이 망하기도 하고
일부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성경이 기록한 이 시대는 장사하다가 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했습니다. 오달종과 두달종은 이런 걱정이 없었을까요? 만일에 장사하다가 도둑 맞았거나 배가 침몰됐거나 이래서 망해버렸어요. 다 까먹어버려서. 한 달 종은 그냥 묵혀놔가지고 그냥 그거라도 있었지만은 5달 종과 2달 종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이 없었을까요? 무슨 배짱으로? 아마 1달종이, 한 달종이 땅에 묻어놨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이런 이유도 안 있었겠습니까? 괜히 설치다가 날려 먹을 바에야 그냥 원금만이라도 남겨놓자. 그런 생각 안 있었겠나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 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인 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뒀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종은 원금 날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달 종과 2달 종은요? 좋은 분으로 알고 있죠. 주인을 좋은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날려 먹어도 원금 다 까먹어도 주인은 나를 혼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한 달 종은요, 우리 종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다 빼들어가고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어디 있어? 일하지 말자. 왜 한 달 종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한 달 종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달 종과 5달 종은 이런 생각을 안 가졌거든요. 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 종은 주인에 대해서 몰라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주인이 진짜 악한 사람이었으면은 5달 종과 2달 정도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5달 종과 2달 종의 모습 가운데에 주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막 어린아이가 시험 100점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엄마나 아빠한테가 칭찬하듯이 칭찬받기를 원하듯이 와 주인님 내가 이렇게 장사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5달 종과 2달 종 그리고 1달 종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1달 종이. 일다종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요. 주인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주인에 대해서. 반면에 5달종과 2달종은 주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성품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윤을 남기고 장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종은 그걸 몰라요. 주인을 잘 몰라요. 주인을 잘 모른다는 것은 주인과 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인과 대화해보지도 않았고요. 주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대화도 안 해보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 백인들이 흑인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에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두려워하면, 무서우면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개들이 막 짖잖아요. 무서울 때 짖습니다. 두려울 때 짖어요. 뭐 힘 있고 내 쟤하고 붙으면 내가 좀 충분히 이기지라고 생각하면은요 안 짖어요. 대형견이 요런 뭐 말티즈 조만한 거 이런 거 보고 막 짖고 이러지 않잖아요. 꼭 조만한 것들이 힘도 없는 것들이 그 덩치 큰 애들 보고 막 짖어요. 예, 무서우니까. 잘 모를 때 사람들은 무섭거든요. 흑인 까무 이랬으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막상 가까이 가서 대화해 보면은 똑같은 인간인데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대화하지 않고 멀리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적대적으로 변하고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두 종들은 달랐습니다. 마치 이게 자기 돈인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남겨서 주인한테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자, 주인의 것은 온전히 주인의 것은 5달란트고 2달란트죠. 그런데 이걸 다 줍니다. 5달란트 원금도 주인한테 주고 그걸로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긴 5달란트도 주인한테 돌려줍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자기가 벌었으니까 일부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으로 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투자금이고 투자에 대한 이익 그것만 조금 보태가지고 이자만 조금 보태가지고 돌려주지 투자금에 그 투자금으로 해서 일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그 모든 이윤까지 다 투자자한테 주는 것은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죠. 그런데 이 종들은 다르죠. 왜? 종들이니까. 종이니까 자기가 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것이 있나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한테 내 소유가 있나요? 이건 온전히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 것인데 그죠? 내가 예수님 것인데 이건 온전히 내 거야. 이건 예수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예수님 건데. 이 종들은 그걸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주인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보통 종들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종들은요 일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내게 없으니까 주인한테 어차피 다 뺏기니까 열심히 일을 안 했습니다. 해서 역사적으로 늘 종들은 두드러 맞았죠. 매질당했습니다. 일 잘 안 하니까 주인이 매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종들은 다르죠. 책임감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일합니다. 교회는 성경은 이것을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두신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거지만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이게 청지기 자세입니다. 직분 맡길 때도 늘 이런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맞이합니다.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이게 과가 아닙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대단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일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적은 일. 1달란트가 금으로 치면은 6억 넘어요. 6억이 넘어요. 5달란트 얼마입니까? 30억이 넘잖아요. 적대요. 적어요, 이게? 3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정도 6억이야. 대단하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은 이걸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들 입장에서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큰 돈이 아니에요. 주인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해서 5달란트, 2달종은 알았던 겁니다. 이 돈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날려먹어도 주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의 태도만 볼 것이다. 나의 행동을 볼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인의 전 재산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무조건 떨려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아주 워낙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장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날려먹을 각오하고 그냥 담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합니다.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분야에 굉장히 즐겁고 기쁜데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이 즐거움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네가 요거 잘했으니까 이제는 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겁니다. 주인이 정말 즐거워했던 것은 뭘까요? 돈 많은 것일까요? 아니죠. 주인은 돈 많고 적고 이건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주인이 정작 진짜 기뻐했던 것은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돈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돈 아무리 많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해 합니까?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돈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그 돈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만족을 못 줘요. 그 사람은 무엇을 점점 추구하냐면은 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호들이 예수 믿는 부호들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기쁨이 아니니까, 즐거움이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에 투자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부자인 몇 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시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마음이 부자 않습니까? 마음이. 앞에도 언급했다시피 두 종들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기 힘들었지만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내가 실패해도 주인은 나를 혼내지 않을 거야.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 부담이 크면은요, 책임감이 크면은 뭔가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벤처 열풍이 불었습니다.
요즘은 벤처라는 단어를 안 쓰지요.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전엔 벤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벤처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1998년도에 벤처 법에 대한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99년대부터 해가지고 벤처 기업이 속한 주식이 코스닥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을 똑같이 이렇게 빌려가서 코스닥이라는 하는 주식을 만들었는데 그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2,800까지 코스닥 지수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좀 난다 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벤처 기업을 창립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2000년 말부터 해서 이 벤처 열풍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지금 어제 확인해 봤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한 970밖에 안 돼요. 20년 전에 2,800을 찍었었는데 지금 그 절반도 안 돼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스타트업 벤처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근 한 20년 가까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가까이 대부분의 젊은이들과 사람들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지원을 하죠. 뭐 30대 1, 60대 1, 뭐 몇백 대 1, 뭐 우습죠, 요즘. 요즘 약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젊은이들이 최고로 꼽는 직장은 공무원입니다. 왜냐?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벤처 기업이나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은 왜 지원을 잘 안 하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왜 창업을 잘 안 하는가? 창업했다가 실패하면은 인생이 박살나 버리니까. 그때 그랬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가족은 부모님이나 뭐 친구나 친척이나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고 친구들도 망하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누가 창업하자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이렇게 창업 안 하거든요. 돈 대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 대주는 투자자들은 따로 있고 창업하는 사람들은요, 돈 없어요. 그냥 머리만 있습니다. 자기 머리 안에 사업 계획서만 있어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사업 구상이 있으니까 저에게 돈을 보태주십시오. 투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투자자가 듣고 저 괜찮는데 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망해도 사업을 이끌었던 이 창업자는 데미지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날리는 거죠. 근데 시간이 날린 것도 이것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자산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중에 창업할 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단지 실패하는 거는 투자자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들도 이 사람들도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많은 재산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는 진짜 대박을 치고 어느 곳에는 쪽박을 차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냥 배달을 전화로 안 하고 그냥 휴대폰으로 해요. 근데 이게 조단위죠. 조단위로 팔립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실패해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예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대에 이 역사를 바꾼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로마는 다 알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 당시 세계라고 하는 지중해를 석권하기 이전에 누가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냐면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에니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카르타고는 멸망하고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 시대도 로마 시대였던 거예요.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쟁을 했습니다. 카르타고에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한니발 장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코끼리를 데리고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로마를 침공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람도 넘어가기 힘든데 코끼리를 데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진 적이 없어요. 계속 이겼습니다. 그런데 로마한테 결국 카르타고는 무너집니다. 박살나버립니다. 로마는요, 매뉴얼의 나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글로 적어놔요. 그래서 로마 법전이 굉장히 유명해요. 로마는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지잖아요. 전쟁에 집니다. 그러면 왜 졌는지 기록합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서 실패하잖아요. 지잖아요. 그러면 그 장수에게 또 다시 기회를 줍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니 왜 졌어? 이러면서 막 두드러 패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이번에 졌으니까 매뉴얼 다시 작성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다시 나가.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줘요. 그런데 카르타고는 정반대입니다.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지잖아요. 그럼 돌아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짓느냐 하면은 죽음으로. 전쟁이 지면 죽어요. 장수가. 제가 볼 때 카르타고가 멸망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향한 그 믿음, 내 주인은 절대로 혼내지 않아. 나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을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취적으로 만들고. 실패해도 계속 용서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시 매뉴얼 작성해가지고 다시 전장에 내보낸다는 그런 국가라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 그런 가정이라면은요,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그 사회는 건강할 겁니다. 강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강해요. 실수하고 뭐 실패하고 넘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일한 5달종과 2달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지요. 주인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 참 착하네, 너 참 충성스러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스럽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착하다? 이 사람들이 착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반면에 한 달종은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게으른 거 이해가 되지요? 근데 악하다? 저는 이걸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돈은요, 돌아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돌지 않고 묵혀져 있으면요, 그 경제는 망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현금이 정말 많답니다. 근데 그 돈을요,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돌리고 있나요? 아니요. 묵혀놨습니다. 왜?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정말 많은 돈이 있는데, 수십조, 수백조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묵혀놔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적은 돈이라도 막 돌아야 돼요. 사람의 몸에 다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많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요? 야, 난 피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0리터는 더 많아. 근데 그 피가 돌지 않아요. 안 돌면 죽은 거잖아요. 적은 피라도 돌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물론 피가 많고 피가 잘 돌아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땅에 묵혀놨잖아요. 그럼 이 돈이 돌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악한 행동이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든 어쨌든 이걸 막 이렇게 돌리면은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좋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걸로 통해서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주인을 향한 관점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봤어요? 선한 분으로 봤습니다. 내 주인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선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내 주인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죠? 악한 분으로. 내 주인은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알고 있으니까 이 종은 악한 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종은 지옥에 갈 만하지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쁜 사람 아니죠. 나쁜 존재야. 신이야. 우리 인간을 아주 힘들게 하고 못되게 굴고 우리 것도 다 뺏어가고 그런 아주 악한 신이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할 수가 없지요. 설령 진짜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때 한 번씩 하나님께 불평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런데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악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종은 충분히 지옥 갈 만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한 달 종 받은 종은 묵혀놨습니다. 묵혀놨으니까 땅이 묻어놨으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좋은 일도 없고 또 반대로 나쁜 일도 없고 그냥 뭐 불교에서 말하듯이 평온한 상태, 뭐 열반의 세계에 도달한 거예요. 도교에서 이야기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열반,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하는 그런 열반. 부처가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 한 달 종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안 묻혀놨겠죠? 주인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한 달 종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주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솔직하게 엄밀히 이야기해서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 대답을 쭉 하시면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주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죠.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어떤 분인지. 근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엄밀하게 얘기하면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종이잖아요. 불신자도 아니고 주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결국은 지옥 갑니다. 이게 비극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아주 극히 일부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종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고치고 싶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쌓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딱 깔려 있어야 그게 깨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가?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의 재미를 뺏어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지루하다. 말씀 보는 거 너무 짜증나고 고리타분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나의 재미를 뺏어가는 분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 그걸 발견하고 나도 저기 한번 더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나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인식으로 나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모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안전한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할지언정 움직이고 실패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주신 달란트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